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새해 첫날에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타카오로 교회를 옮긴 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첫날, 그것을 첫 주일로 맞이함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다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던 주일을 구별해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17년 첫날 주일이어서 구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구별되어 모인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특별합니까? 그건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것 외에 구원과 관련되지 못한 다른 생각,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2017년에는 반드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고 이루어가고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서 거기서부터 삶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운 삶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서로 돕는 삶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서로 화목하는 삶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으로 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피, 죄, 성령, 말씀, 이것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항상 구원으로부터 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시간을 세속의 시간에 더 익숙하게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되고 좋은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교회의 주 목적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출발점이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으뜸되는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것,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구원이 분명히 전해졌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다져지기 전에 그들은 교회라는 겉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렸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잘못된 교회의 예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이 순서,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순서를 분명히 세우지 않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월이 길어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 속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찍 깨우칠 수 있으면 일찍 깨워야 합니다. 반드시 깨우치고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하고 선한 사람이 되면 구원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부터 시작하고 구원을 다져놓고 그래야 그 다음의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오래 믿음 생활했지만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오래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구원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부터 9장, 10장, 11장 계속 이어온 구원에 관한 말씀의 결론을 오늘 짓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많은 것을 강조하면서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 간단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정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말씀이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복음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알고 시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풍족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보고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중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도 돌아올 구원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좋지 않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몇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좋지 않는 일을 했더니 세상이 화목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얘기.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 일, 마음 아픈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 세상이 화목한 일이 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돌아올 때 그들마저 돌아오면 그때 생기는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놀라움이 이 세상의 화목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면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2017년 1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한 웨체스터 중앙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굳게 붙어 있으라입니다. 굳세게 붙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나무 가지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얼마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찍힘을 당하고 그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 대신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접붙임된 그 가지는 자기가 붙어있는 이제 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접붙임된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거기 접붙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나무에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양분을 받아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고를 얘기합니다. 원래 자기 백성인 그 감람나무의 가지도 믿음이 없으니까 잘라버렸는데 그 감람나무 거기에 접붙임 당한 너야 하나님이 자르려면 왜 못 자르겠느냐. 주의하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거기에 접붙임 당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니까 믿음으로 철저하게 붙어 있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돌 감람나무였는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붙은 것은 내추럴한 것,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거기에 비해서 잘 생각해봐라. 자기 감람나무 원가지에서 떨어진 그것이 다시 붙기는 이것은 내추럴한 것이다. 훨씬 쉽다. 훨씬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것은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도 돌아올 것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전적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얘기.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 웨체스터 중앙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철저하게 붙어 있으라는 것인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이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에 붙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뿌리의 진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으로 붙어 있는 자체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해서 인도되어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양분을 받지 못해서 시들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죽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물론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찍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그 말은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접붙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16년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님들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전반기 이전 와이플레인즈에서 타카오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반기 6개월은 이전하고 나서 정착하기 위한 하반기였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곧 1년 동안 외친 것은 바로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거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전한다고 하면서 잠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전반기 6개월 동안은 우린 예수님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고 성령을 붙들었습니다. 옮긴 후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또 한 6개월을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교회는 구원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할수록 더 좋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 붙어 있어서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시들어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찍어서 떨어지게 된다는 경고가 바울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접붙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올라가서 붙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떨어진 사람이고 그것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영적 교만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강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겉모형 된다고 다른 것 찾지 말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말씀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나도 좀 빨리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훈련도 받고 싶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꾸 요령을 원합니다. 요령을 받아서 자기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얻으면요 올라가는 건 자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쉬워 보여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나도 좀 알았으면 하지만 그런 가운데 꾸준하게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실증 내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샌가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위한 교회, 온전히 구원받는 성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서지 않고 계속 세월만 지나가면 나중에 믿음의 삶은 많이 살았지만 자손에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꼈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일깨워서 고쳐야 할 반드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17년에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것, 첫째는 굳게 붙어 있으라라면, 둘째 말씀은 서로 긍휼을 베풀라입니다. 굳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바울이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잠시 얼마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셔서 세상의 이방인들이 그 속에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서 충만함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충만함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들도 건져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거듭 얘기하면서 그들마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가 풍성함으로 풍요하게 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아름다움, 화목함이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32절에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함으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이 왕성한 정말 충만한 가득한 놀라운 긍휼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베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죄 없이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로 베풀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됐냐, 그렇게 따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보고 뭐라고 따지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다. 다 구원될 것이다. 2017년 외쳐서 주원교회 성도님들께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것처럼 다투지 말고 우리도 서로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통한 신앙생활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다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투는 경우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서로 확신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서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만의 이유로 비슷한 일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마음속에 가지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설령 내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내게 확신이 분명히 있다고 해도 상대가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또 내 속에는 틀린 것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내가 틀리고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인간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틀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렇게 가두어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성경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긍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진노를 바로 베풀어도 아무 소리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신다는 것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노하기를 뒤로 하고 분을 쏟아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성도들 서로 우리끼리 기다리면, 참으면,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계속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는 상대가 무언가 깨닫고 찾아와서 화목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기다리고 참고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화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묘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해결하심을 맛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맛이고 믿음의 멋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긍휼입니다. 나 너 용서해, 가서 용서하고 거기서 손 내밀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일어나는 것을, 그 혜택을 얻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2017년도에는 그 어떤 때보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또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더 기다리시길 바라고 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긍휼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굳게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둘째 메시지는 서로 긍휼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셋째 메시지는 뭐냐면 굳게 붙어 있고 서로 긍휼을 베풀면서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그 길이 도저히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분 안에 있지 우리가 그분 위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은 크고 위대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 드리란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그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보상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절대 순종함과 모든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내가 낮출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낮춰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예배, 나의 조그만 것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그 예배,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절대 순종의 예배, 모든 겸손의 예배, 이것을 합해서 저는 목숨 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목숨을 걸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모세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임하는 예배 속에 구원이 얻어집니다. 그렇게 임하는 예배 속에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게 임하는 예배 속에 구원이 완성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2017년에 새로운 각오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배 준비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내 삶이 더 높에 있었습니까? 예배가 위에 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빠진 적도 많습니다. 늦은 적도 많습니다. 피곤해서 존 적도 많습니다. 물론 여건을 탓할 수도 있고 남을 탓할 수도 있고 이유와 핑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순종의 예배도 아니고 모든 겸손의 예배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2017년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삶, 목숨 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만물 중에 속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만물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지키기에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저 쉬운 대로 편한 대로 교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회피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눈 감으려고도 하는데 그것은 유혹일 따름입니다. 교회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웨체스터 중앙교회에게는 구원을 위한 교회로 굳게 서 있기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참고 기다리며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되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오기를 명하십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이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 먼저 바로 서지 않고는 바른 교회 아닙니다. 구원이 바로 서지 않고는 온전한 성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2017년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그곳에 단단히 붙어 있고 서로 긍휼을 베풀며 목숨 걸고 예배드리시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